안녕하세요. 이번 9월부터 목장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된 윤여재입니다.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 본문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이집트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고 하면서 2절부터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태어난 순서가 아닌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몸종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녀들의 순서로 나옵니다. 즉 첫 번째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고 다음으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 베냐민이 나오고 요셉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의 이름을 먼저 밝힌 후에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낳은 각과 아셀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마련해 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일가족들이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세월이 흘러 이집트 사람들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준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잊어버린 세대의 새로운 이집트 왕이 나타나고 그 왕은 이제 수적으로 많이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강제노동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2절에 보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이집트 왕은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더 혹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집트 왕 바로는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에게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 바로의 명령은 바로를 신으로 추앙하는 세대의 신의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집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아이들을 살려둡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은 이내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산파들을 불러들입니다. 산파들에게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던 산파들은 오늘 본문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오늘 성경 20절과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21절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2장은 모세의 탄생과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레위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들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1장 20절에 보시는 것 같이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제 이집트 왕은 산푸들로서는 이집트 민족을 제어할 수 없어서 모든 백성에게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어명을 어겼기에 일가족이 몰살되는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키웠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크감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은 아이를 그냥 강물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3절에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요게벳은 상자를 구하여 그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지만 거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강가로 뛰어보냅니다.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자를 방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모습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노아의 방주는 노도 닷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진 방주처럼 모세가 있는 그 갈대 상자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만 의존하여 그 나일강을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온 이집트 왕의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자주 그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왕가의 자손이 일반 평민들이 있을 수 있는 그곳에 자주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어쩌면 어떤 의식의 절차에 따라 나온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공주에게 유물을 소개받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으며 모세에게 젖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가의 보호를 받으며 젖먹일 동안 모세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젖을 뗀 모세는 이집트 왕의 공주에게 보내집니다. 이 모습은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고 젖먹이는 동안 키운 후에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며 고백했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사무엘 1장 28절에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보내어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고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라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이를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 이집트의 모든 선진 문명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의 억울함을 돕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을 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모세는 거기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며 믿음과 순종과 겸손한 삶을 배워갑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목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23절에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든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든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스라엘 탄식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세 번역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기억 개정에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섭리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가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